이런 얘기서부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집회를 끝나고 나면은 그냥 괜히 욕만 뒤집다 먹고 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아주 찝찝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이제야서 눈을 뜨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함께 걸어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카톡 하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은 뇌에 종양이 생겼다가 그 종양이 점점 자라나서 뇌사 상태가 되었고, 지금은 뭐 다 구멍도 뚫고 이렇게 하고 뇌사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본인은 사모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사모로 있을 때에 청년이, 어떤 교인 청년이 본인이 양쪽 신장이 다 망가져 이제 끝나가는데 자기에게 신장을 한쪽을 주어서 한쪽의 신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식물인간이에요. 또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님은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 얘기는 아마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이 등치가 산만한 이 아들을 그것도 보살피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앰뷸런스를 오늘 불러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산소호흡기 달고 그러고 올 테니까, 믿음으로 올 테니까 목사님 안수를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그래,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마치 귀신 들린 딸을, 마치 이미 거의 다 죽은 자식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시면은 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서 살리고 죽이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이것이었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을 오늘은 목사님들과 함께 먹기로 하고 더 일찍 나왔는데 왜 그렇게 차가 막히는지요. 그 집에 갔더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들은 막 가래가 그냥 이 호흡기에서 끓으니 호수를 깊이 집어넣어서 가래를 빼주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입에서 거럭거럭 하니까 입에 있는 것 다 빼주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어머니는 정신이 나갔어요. 저를 씌워준다고 우산을 2개를 갖고 나와 아파트 맨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신이 없으시니까 우산도 피는 것도 비는 오는데 모르고, 저도 비 맞고 그분도 비를 맞고 그러고 걸어 들어가 보니 이미 식물인간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살아난 그 아들은 구멍을 뚫고 그러고 심한 기침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가서 그 아들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하고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저는 나이가 이만큼 됐잖아요. 이 젊은 친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세워주시고 하실 수 있다면 내가 두루눕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입으로 하면은 얼마나 부담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분이요,
저는 처음 보는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어디 교회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분이 너무 저는 굉장히 피곤했어요. 뭐 아주 계속되는 집회에 주일서부터 여기 집회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하고 수요일 하고 목요일은 또 청년들 집회 가가지고 해야 되고 정말 지쳐 죽을 것 같아요. 주일날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집회를 해야 되고 하루 쉬고 다음 주 금요일서부터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또 금토 주일을 집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집회들이 이어져 있으니 72살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세상 산다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른 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일어나자,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 병든 아들을 누구의 장차 병든,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장차 병들 이 아들을 어느 집에 맡기면은 가장 잘 우리 예수님을 돌보듯이 돌볼까? 그래, 너희밖에 없을 것 같다. 위로해주는 차원에서요. 그리고 이 아들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시는지요. 본인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그 청년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목사님하고 한참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봉투를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저는 신방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봉투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지 않도록 다시 집어넣으세요. 조금 전에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봉투들을 아프리카에, 제가 이제 곧 아프리카로 가니까 사람 살리는 데 써주세요. 그래서 얼른 기도하고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 살릴 일들은 정말 많거든요. 거기 장님 아이들, 앞을 못 보는 애들을 우리가 사막에서 걔네들을 키워요. 또 거기는 서로 부족 간에 죽여서 고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또 만들었어요. 무슬림 애들이에요. 또 이 무슬림 아이들을 다 끌어내요. 예수님 믿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하니까 교회를 또 애들만요. 어른은 못 들어와요. 애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교회도 크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열심히 한참 사역에 열중을 해요. 우리는 의사분이 2이나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데까지 들어가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목불인견이에요. 어쩌면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지요. 집이라고 하면은 단 오전 중에 하나 집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는 사막에는 이파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다가 애들이 옷에 이파리가 걸리면은 툭 치면은 그 다음 아이에 눈이 찔리면 걔는 눈이 머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 입은 애들이 많고 요렇게 뭘 작대기를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도덕도덕 붙여놓은 게 사람의 집에요. 살 수 없는 그 안에서 밥을 해요. 돌멩이 갖다 놓은 곳이 거기가 밥하는 곳이에요. 불을 늘 때놔요. 그 더운 곳에서요. 애들은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가다가 거기 넘어지면은 이게 다 붙어버리고 얼마나 참 힘든 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 가면서 죽을 애들 나이로비 저 시내로 와 수술도 시켜주고, 그래 그곳으로 쓰면은 하나님 생명 살리는 곳으로 쓰는 그런 곳에 쓰이면은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해가지고 받아오면서 아 그래 너무 가난한 분이시구나, 그래 이렇게 요만큼 넣으셨으니 그것도 열심히 가서 생명 살리라고 해야겠구나 하고 와서 기도를 하고 열어보고 가방에다 넣어야 하니까요. 열어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죽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어떻게 잠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헌금이 그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을까? 봉투 또 하나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벌써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어넣고 같이 식사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계속 뭉클거리고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쁘질 않고 이렇게 눌려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바쁘지만은 같이 기도를 해주고 돌아오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저 설교를 듣고 왔다 갔다 하며 하나 변하지 않고 회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며 살아온 수많은 굳어져서 이제 바꿀 수 없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비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싸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삶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 하고 싶은 마음껏,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키보드 치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면 됐지 뭐. 구원의 조건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요. 회개라고 하는 건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내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요? 저같이 부흥강사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한심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워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뭐 감리교하고 어디하고 다 분리되고 한 원인들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다. 구원은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 감리교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성화를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화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한다면 애초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애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감리교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런데 굉장히 약해요. 신학에 엄청나게 약해요. 왜? 신학 공부할 때요, 전 공부 안 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그래, 야,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겠구나 교수들이. 그래, 나는 여기서 내 형제들에게 간도 내 70% 띄워줄 수 있어. 각막도 내가 띄워줄 수 있어. 우린 같은 형제야. 맨 앞에서 받아쓰고 다들 이 제 마음속 심령 속에 이 배우는 것마다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황당하기가 짝이 없어. 신학 가니까 이거 뭐야? 애들도 탕구를 치고요. 전 늦게 갔잖아요. 저는 50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50에. 그때 교인 없었어요. 길거리에 깡패 애들, 도둑질하는 애들, 알코올 중독자, 교도소에 나온 애들, 그런 애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삶 속에 가장 좀 어려웠지만 가장 그리운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쭉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처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다고 하는 거, 그거는 멀리서 바닷가 해변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마치 물에 걷는 것 같이 보였고,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그건 얌숲이라고 그저 찰랑거리는
발목에 나오는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저는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중간으로 갔어요. 졸업할 때쯤에 맨 뒤에서 하나님 저놈의 입을 좀 닥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주님 만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공부는 그냥 뭐 외울 것 몇 개 외워가지고 끄적거리고 나왔어요. 그냥 왜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우리 그것이 생명을 던집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길을 한번 같이 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만드는지 고개를 흔들며 그냥 저는 성경을 보고 성경 보다가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봐야 돼요. 내 신앙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를 해둡니다. 그러면 풀밭이 되어버리고, 제가 고추밭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참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의사에다가 돈 많은 재벌집 사위, 큰 사위에다가, 그러니 마음껏 뭘 쓰고 편안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정이 깨져버렸고 지금도 혼자 살아요. 72, 30몇 살에 혼자 됐고 39에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 안 믿고 이제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거야. 그리고 살아온 세월 3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귀한 일들만 많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굶기는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애들에게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요. 퉁퉁 붓도록도 맞고 돌멩이도 맞았어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어느 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울더라고요. 당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네가 안성에서 살았대요. 자기 아들이 안성중학교를 다녔대요. 맞아요.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애들은 돌을 던져 머리를 맞춰 너는 하고 던져서 머리를 맞히기도 하고요. 특히 머리를 맞았을 때 피가 나오더라고요. 맞고 너희들 예수 믿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게 자기 아들은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거기 있으면서 낄낄거렸었다. 어떻게 아냐? 아니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는데 제 아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시온성교회인데 그러더래요. 맞아요. 안성 뭐 이게 은혜가 있으려면 아주요. 됐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시온성교회라고 하더래요. 맞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 애미가 잘못 가르쳤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추밭을 만들었어요. 왜?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고추 모종을 갖다 심고 검은 비닐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작대기로 구멍 뚫어서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고추를 심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사다가 해봤어요. 제 건 다 죽더군요. 할아버지 내 건 왜 죽어요? 요소를 줘야 혀요소. 그래 가가지고 요소를 좀 요만큼 사다가 줬더니 그 다음 날 다 죽었더라고요. 할아버지 주라고 하는 요소를 그렇게 줬는데 왜 다 죽어요? 아니 그거 저 멀리 줘야지 그렇게 거기다가 주면 되나? 하여튼 그러고도 몇 그루가 살아남어 저는 풀도 뽑아주고 잘 가꾸다가 비가 오고 어디를 나갔다 오고 하며 그거를 관리를 못했더니 거기서 뱀이 나오더라고요. 뱀이요. 하여튼 따먹는 것도 별로 따먹지를 못했어요. 잘 관리를 했다면은 아마 참 귀한 것들을 다 거둬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인생도 이렇겠구나. 인생도 동일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치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잘 가꾸고 또 가꿔야 해요. 저는 이 시대의 신앙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 시대는 교회는 비빔밥이 되어버렸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고 이제 비빔밥이 되어 어떻게 걸러내려고 해도 어떻게 걸러낼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마가이 다락방의 원장이니까 거기 앉아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봤더니 몇 명이 들어오는데요, 자기네가 대구술하려고 했대요. 대구술하려고 가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거기보다 여기 기도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이 더 용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대구술하러 가려고 하다가 기도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용하게 잘 본다고 해서 자기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황당하게. 일단 앉아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뭘 제가 용하긴 뭐 개뿔이 용이에요. 하나님, 그러고 앉으라고 그러고 도무지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맞춰보라고 하는 눈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못해요. 알지도 못해.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꿇어 엎드려라.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여기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하고 달라요. 떠오르는 거하고 달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은 이러이러하고 오늘 여기 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하고 당신은 이러이러하다. 기절초풍을 하더라고. 아, 괜찮아. 전도사야? 일로 와, 기도해 줄게. 일로 기도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저 같은 천한 것을 만나주신 아버지여, 이 종을 꼭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나팔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더러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을 감격시켜 드리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멸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 밟힌다 해도 매맞는다 해도 굽히지 않고 그 길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자꾸 집중이 안 되고 설교가 이상하게 다 이게 막 이렇게 처음부터 마이크가 잘 안 되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저 친구를 보니까 제가 저만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 길을 가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애들에게 그저 끌려다니고 깡패들을 빼내니까 그 술집 나이트클럽으로 저를 끌고 가가지고 발갈베끼고 드럼채로 그냥 발가베껴가지고 엎드리고 쑥 집어넣었다 여기다가 빼고 별의별 놈의 일들이 지금 다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첫날도 얘기했죠. 밥을 먹는데 저는 제일 끝에 앉아서 먹겠다고 하고 저쪽 끝에 앉을 걸 왜 여기 경치가 좋은데 여기 앉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전도사들을 좀 좋은 데다 앉히려고 하고 뭐 그런 다른 데 집회 가면은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이것도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가는지 하여튼 다음번에 그러면 무당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아들을게요. 한 번은 우리가 이 평안지방이라고 평택하고 안성지방이었는데 저는 큰 교회가 안성에 있습니다. 뭐 100몇 년 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분이 감리사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교회를 가려면 한참을 나와. 우리는 골목으로 들어가. 또 안성초등학교 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우범지역이 있어요. 골목과 골목 사이는 이렇게 가지 못해요. 옆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작으니까 뚱뚱하면 못 들어가요. 거길 못 가요. 바로 그런 우범지역, 온갖 강간서부터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기에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내줄 수가 없대요. 어딜 우리 교회를 넘보니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아니 그 교회는 보이지도 않고, 저는 개척을 하면은 교인들도 장로님도 좀 보내주고 권사님도 보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 멀리 아예 보지도 않는 교회, 안 보여요. 직선거리도 한 3-4km 될 거예요. 그리고 우범 지역에 이 강대상만한 요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어딜 감히 우리 교회 이 근처에 와서 하려고 하느냐, 안 해주더라고요. 할아버님에게 나 감리교회는 안 하겠어요 할아버지. 거기 누가 있어? 저 평안지방입니다. 탁 하더니 조명호 감독이 있구나.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아니 왜 안 해줘? 하니까 바로 보내래요. 그날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안 가겠다. 이런 감리교회는 난 절대로 안 가겠다 하니까 할아버님께서 어디를 가도, 장로교회를 가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곳이야.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는 거기서 네 신앙을 네가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너도 또한 죽어가는 거,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너는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 네가 제일 중요해. 믿음의 길을 너는 그렇게 귀하게 걸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집회를 그래서 그 이제 감리교회로 그곳에서 다니며 열심히 제 믿음을 가꾸려고 애를 썼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어요. 이 길을 걸어오면서도 하나님 저 책 안 낼게요. 하나님 TV 거기 뭐 여기에서도 나오고 KBS에서도 나오라고 그러고 MBC에서 저 그런 거 안 나갈게요. 저 스스로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저는 큰 교회 한번, 대형 교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한참 잘 되려고 할 때 땅도 나오고요. 하나님 저 그런 거 안 할게요. 그냥 다 나눠볼게요. 우리 방주교회 가면 초라하기가 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야 이거? 아니 여기가 정말 박보영 목사님이 다니었던 곳이야? 왜? 꽉 차봐야 400여 명? 이보다 훨씬 더 작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벽돌로다가 이렇게 만든 꽤 오래된 낡은 교회니까요. 그만큼 많이 싸웠어요. 이제 제 밑에 다음 세대에는 마음껏 하라고 저는 놔뒀어요. 왜? 그렇게 저도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지만은 주님은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기가 용하게 잘 본다고 해서 왔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냥 터놓고 기도했어요. 요즘에 대놓고 터놓고 기도하면 시험 안 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전 약어서 안 해요. 하여튼 이렇게 터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요. 그분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요. 그런데 그 가장 우두머리 되는 분이 절에 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추운 날 얼음을 깨고 거기 가서 목욕을 한대요. 아예 들어가서 목욕을 한대요. 그리고 뭐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생으로 고생하며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 귀신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마다 이분은 정월 초하루 날이면은 서로들 와서 봐달라고 하고 서로들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여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저만 보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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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도 이러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네는 예수 믿는 게 믿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시하게들 믿느냐요. 생명을 던지는 사람 하나도 못 봤대요. 그렇게 자기 신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도 못 봤대요. 맞는 소리예요. 이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최고의 무당이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강원도, 한 마리는 경기도 대무당이래요. 경기도 대무당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좀 목사님 딱 예수 믿게 하면 그 밑에 수백 명, 1000명이 무당들이 줄줄이 달려올 거라고. 근데 제가 무슨 아멘이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지 그 무당을 뭘 하든지 하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뭐가 좀 되지만은 그 대무당은 안 되잖아요. 그 대무당을, 이거 오늘은 본문을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하여튼 뭐 또 해보죠. 대무당을 오늘은요 어디까지 했냐고 하면 대무당을 거기까지 했다고 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고 그 다음에 병든 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별의 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간암으로 죽어가고 복수가 이렇게 차고 관자놀이가 툭 튀어나온 사람들도 둘이나 깨끗하게 어디 갔는지 모르게 깨끗하게 치유도 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저는 내게 알리지 말아라. 왜? 많이 일어날 때 이것저것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와서 마치 예수님같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난리예요. 집안 식구들이 와서. 그럴 때는 꼭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나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만약 얘기하면 재발할 거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저만 손해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닌데 막 자랑을 해봐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데 대하여. 오늘도 기도해 주는데 암 환자, 중환자들만 나와서 기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건강하지만은 가서 기도 받으면 효염이 있을 거야 하고 거기 끼어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그 암들이 나갈 때 누구에게 갈까? 그건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그 근처로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따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들만 나오고 오늘은 좀 짧게 하고 돌아갈게요. 4일째 되니까 이미 지치고 내일도 또 집회가 있고 하니까요. 어쨌든 대무당이 있는데 그걸 전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무당을 그래서 싫다 안 한다. 그걸 내가 왜 해? 미쳤어 내가 왜 해? 난 못해요 그런 거요. TV에 나가서 상자 안에다가 뭘 넣고 이게 뭐가 있느냐 그림을 그려봐라 하는데 그 사람은 다 맞췄대. 그 무서운 사람을 제가 만나서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근데 가게 된 동기가 숭이동 로타리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근데 그 근처에 큰 로타리 이름 비슷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감독님이 이렇게 만드셨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문 바로 앞에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이놈이 이게 뭐 붉은 깃발하고 뭐하고 하여튼 장대를 높이 달아놓고 거기서 영업을 하니까 그래 맞아. 저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까. 이놈을 만나봐야겠다. 그러고 되지도 않는데 힘도 없는데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D-Day가 왔는데 지하에 있는 다방이었습니다. 근데 어른어른하는 이 유리로 돼 있고 알루미늄 샤시로 된 아주 다 너덜거리는 문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짧은 여자가 껌을 짝짝 씹으며 오빠 나도 한 잔 커피 하나 먹어도 되니요?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우리 성도님이 와요. 아이 참 그냥 짜증난다고 하면서 그냥 와가지고 왔다가 가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우리 교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저 무당이 내려오는 모양이다. 그런데 내려오다 말고 무당이 다 들려요. 바로 옆이니까. 이건 누구야? 사장이 아닌데 이건 뭐야?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 소리가 또 들려요. 사실은 이게 우리 목사님이야. 내가 왜 목사를 만나? 그렇게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니 무슨 무당이 내가 목사인 것도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든 일이 많으셔. 좀 봐줘야 돼. 그래? 맞아. 집상가 뭔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더라고.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오줌을 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땐 저는 사도신경을 외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데 문이 덜컥 열렸는데 보니까 머리가 예수님 같아요. 이만해. 구불구불해. 새까만 머리가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멜빵을 이렇게 했어요. 돌아서 저는 이제 속으로 그거 그냥 외우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속으로 하는데 당신 그거 하지마. 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하지마. 그거 하면 나 나가. 하지마 하더라고요. 진짜하고 가짜하고는 달라요. 전 가짜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무당들을 잘 전도해서 정말 방주교회는 무당들 많이 다녔어요. 작두 타는 무당까지도요. 신방하면 별의별 걸 저하고 다 해요. 뭐 그 얘기는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하여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봐. 이 사람이 화경을 볼 줄 아네? 이 사람이 화경을 봐. 저는 색경은 못 줄 알아도 화경은 뭔지 몰라가지고 저 그런 거 못 보는데요. 안 봤는데요. 아니야, 당신 화경을 볼 줄 알아. 그러고 얘기를 서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인은 지금도 다녀요. 도망을 가더라고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고.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무당이 거기서 앉아서 제 얘기를 했어요. 이걸 탁탁 튀기면서 딱딱 소리를 내면서 당신은 말이야.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모욕감을 느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걸 저놈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은 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저놈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바퀴에서 굴렀다. 이거 딱 한마디 밖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저놈은 줄줄이 저에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신 누가 가르쳐 주냐고 그랬어요. 나에 대한 거 맞죠? 하면서 비웃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 누가 가르쳐 주느냐? 자기는 조상신이 가르쳐 주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지는 한 30분 하고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바퀴에 굴렀지 않냐?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당신 화경 볼 줄 안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말하지 말래요. 어쩌면 그렇게 덜덜덜덜 떨어요. 그 덩치 큰 사람이. 그때까지는 자신 있던 사람이 어쩌면 확 그렇게 죽느냐고요. 말하지 말래요. 자기 나간대요. 아니, 지놈은 저한테 30분 동안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저는 바퀴에서 굴렀다냐? 더 물어봐도 물어볼 게 없었어요. 대답할 것도 없었고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쭉 대화를 하는데 그 모 교회에, 큰 교회에 성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온몸에 통증이 있었어요. 이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 계속 진통제를 그냥 사탕 먹듯이 먹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진통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감독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도 안 되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무슨 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죽어도 기도 받아도 안 되고, 능력자들이 누가 있다고 해도 가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튀기면서 나와 서 있는 무당이 그 집사님을 보고, 백날 교회를 다녀봐 되나? 나한테 오면 오늘로 바로 나. 그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까지는 뭐고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 죽으면 어떻고 어떠면 어때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그 무당에게 간 거예요. 야, 어쩜 무당 얘기하는데 이렇게들 예수님 얘기할 때 이렇게들 똑똑히 좀 쳐다보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에 대하여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 얘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 뭐 부시럭거리고 있다가 무당 얘기하면 어쩌면 100%야. 100% 어쩌면 이렇게 잘 쳐다봅니까? 어쨌든 간에 다 가봐도 안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병원마저도 치료를 못 해줬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가다가 나한테 오면 오늘로나 교회 예배가 다 끝난 어느 날 몰래 그 집으로 들어가 그날 신내림을 받고 그날로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양만신이 됐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그 양반하고 살고 있더라고. 무당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무당은 고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자기 신에 대하여, 귀신들, 마귀들에 대하여 목숨을 걸더라고요. 봤더니 얘기를 하는데 감당하지를 못하겠어요. 죽으라고 하면 죽을 지경까지 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봅니까? 이 마귀들은 해도 우리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신학대학 집회를 이 신학대학만 한번 가보자. 한 달 동안을 신학대학 집회를 다녔어요. 대학원. 어느 곳에 갔더니 150명 정원에 48명 지금 공부하고 있대요. 이제 들어오질 않는데요. 이제 끝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각각의 이 신학대학원은 하나로 합쳐버린대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신학대학을 갔어요. 선교 대회로 뭐 총장서부터 뭐서부터 감독서부터 다 모인 자리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찬양을 하면 안 된대요. 찬양을 빼라고 그랬대요. 찬양 빼면 나 안 간다. 그럼 못 넘어 그 예배냐?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어야지. 하나로 빠지면 안 간다 했더니 열심히들 막 이 학교의 목사들이에요. 그것들하고 같이 겨우 조정을 해가지고 찬양을 짧게 부르게 됐어요. 왜 못 부르느냐? 이태원 사고가 바로 났을 때거든요. 어떻게 이태원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냐는 거예요. 이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도 없는 많은 카톡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괜찮아요. 끝장나도 괜찮아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질 못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내야 하는데 지켜내질 못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없어요. 그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 보고 가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할지도 몰라요.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머리를 밀리고 두 눈도 뽑힌 삼손과 같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걸러내야 하나? 어떻게 다시 아이들서부터 이 신학대학들이 꽉꽉 가득 차고 서로들 이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시대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올까?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이 신학갈 중고등학생 애들들, 초등학생 애들 마음에 열심히 심어줘요. 우리 집 애들은 꽤 여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여기 집회 바로 한 3일 전에도 종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저는 죽어라고 종의 길 걸어갈 거예요. 그 두 아이 우리 아이들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이는 선교사로 나가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몇 명 되지는 않지만은 제 힘으로도 올려 한번 드려볼게요. 각 교회에서 애들 정말 신학대학 보내기 그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지경까지 와버렸을까?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자고 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그럼 우리 성도로서 마지막 결론은, 목사님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할 수 있을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다 떨어졌어요. 2, 3차 애들 가는 애들, 거기에 저는 끼어 들어갔어요. 깡패들이 그때는 펜촉 가지고 글씨 썼는데 목을 찌르고 막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믿음도 없죠. 아버지에게 믿음 없다고 밤낮 집에 가면 매맞죠. 학교 가면은 애들이 무서운데 저는 도무지 어디에 들어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몰랐어요. 그런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하고 과외 받던 애들은 다 인중 가고 인천중학교 가고 그랬지만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그곳에 가서 괴롭고 괴로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쪽서부터 쭉 시키는데 저는 저쪽 뒷문 끝에 있었어요. 모르면 얼마나 선생님이 때리는지요. 그 선생님이 아침에는 포르스름하다가 오후에는 시커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안심해도 돼요. 왜? 저 뒤에 끝이니까 여기서 다 하다가 그저 여기서 끝나고 말아요. 우리는 안 매맞는 거예요.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옛날도 제가 목소리가 이랬던 것 같아요. 야, 몽키가 열받은 것 같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 때리다가 말고 What time is it now? It is 4라고 하는 거를 넣어가지고 대답을 하는 건데, 그냥 못하는 애들 공부 그거 대답할 수 있는 애 없으니까 막 때리다가 제가 제 소리에 놀래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새끼야 하더니 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누구야?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애가 매맞는 걸 보고 저라고 했더니 나오라고 해서 딱한 50여 대는 때렸어요. 그리고는 안 되니까 발로 차니까 쓰러지니까 저를 딱 밟더니 넌 쓰레기야 이 새끼야. 말해. 저 쓰레기예요. 더 크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무섭고요. 이렇게 부니까 선생님이 뭘 써주더니 그냥 조퇴해버리래요. 그때 워낙 애들이 거칠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쪽 빨면은 물이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기서 물을 먹고 또 걸레 이렇게 봤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 좀 씻고 그러고 났는데 난 쓰레기야. 쓰레기 절대 안 될 거야. 목말랐어요. 나 이제 공부할 거야. 탐 앤 주디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이거 뭐라고 읽어요? 탐 앤 주디 다 10번, 20번, 100번을 읽었어요. 알겠더라고요. 역사책 하여튼 그런 것들이요. 10번, 남들은 한 번, 2번 보면 되는 걸 난 10번, 20번, 50번씩 막 읽었어요. 뭔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목말랐습니다. 과외 선생님에게 늘 뛰어가서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집에 왔어요. 다시 또 유재구라고 하는 선생님이요. 또 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야. 막 그만 좀 와. 내일 물어보면 되잖아. 집에 와서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가서 물어보고, 어머니에게 다음 거 좀 써달라고 하고. 목마르니까요. 되더라고요.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교는 배재고등학교로 가고 이렇게 의사까지 되고 뭐 박사과정 그거 남은 거 이거 하는 거 그때 다 때려쳐버리고 저는 주님 만나고 공부만 진짜 전라도 말로 호발나게 하고 정말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내오고 고통당하고 어려서부터 그 힘들게 공부하고 코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 둘러놓아서 이렇게 하고 보던 그런 거 다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저는 주님 만나 힘들고 거친 이 길을 가다가 보니 벌써 은퇴할 때가 다 되어가는 이런 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목마름 때문에 내 스스로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욕하던 것, 상처 주던 것, 칼을 뱉던 것, 미워하던 것 다 걷어들이고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사랑하고 또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지만은 저 인생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가가지고 날 용서해 달라고 하고 다 용서한다고 하고요. 그러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목마르고 훈련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팔을 하나를 못 썼어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중소기업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장, 아내가 부사장, 행복하게 꾸려나가던 어느 날 아침에 조회하고 회의를 하는데 남편이 앉으라고, 당신 주장 그만하라고 했더니 품에서 칼을 빼가지고 남편을 수십 차례를 눈깜짝할 새에 막 다 찔러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 남편을 찌르고 있어 몸을 막았는데 이 사람의 이 칼로 팔을 다 찍어버려 한쪽 팔을 못 쓰게 됐어요. 신경도 다 끊어지고요. 자기 남편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래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성경이 나달나달해졌대요.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이래야 됩니까? 그 남자는 어떻게 됐냐? 바로 교도소로 갔대요. 10몇 년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힘드시겠지만 남편의 너덜거리는 성경을 그 살인자에게 갖다가 주고 살인자를 기도해 줘라. 목사님 그건 안 돼요. 그래도 꼭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풀어보자. 정말 주고 그리고 다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서 면회를 하고 이분은 망하고 망해. 사장님 부인이 자기의 회사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말도 못하게 억울하게 다 가져가고 이 사람은 지금 건물 청소를 해요.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저에게 돈을 갖고 왔어요. 100 얼마를 갖고 왔더라고요. 생명 살리는 데 써달래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아니 지금 어려우시잖아요. 목사님, 남편을 화장하는데 금리빨이 나오더래요. 그것과 남편이 처음으로 금목걸이를 자기에 사준 거 그걸 팔았더니 110몇만 원이 나왔대요. 뭐하고 섞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동전까지 있는 그 돈을 생명 살리는 데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자기는 건물을 청소하고 있지만은 얼굴에 해가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자기하고의 싸움과 훈련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는 건 줄 압니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간절하게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왔는데 배가 이만해요. 간암이에요. 목사님, 제 생명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예수 믿은 지가 바로 얼마 안 돼요.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천국 가니까. 그런데 내 지적 장애를 입은 딸이 하나가 있는데 얘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엄마는 얘를 놔놓고 도망가고요. 얘를 맡아주신다면 나 곧 죽는데 목사님 약속할 수 있는 게 저는 분명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 어려움 없게 해달라. 죽도록 기도하겠대요. 얘를 좀 맡아줄 수 있겠냐.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얘를 맡게 되면은 선생님도 또 하나 해야 돼요. 얘를 밤에 또 붙들어 줄 수 있는 뒤처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나 그 아이, 그 아버지의 간절한 목말름,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죽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비의 간절한 마음을 제가 듣고 허락을 하고 이 아이는 피아노도 치게 됐고요. 물론 학교도 지 혼자 다 다니고 마가이다락방 기도원도 지가 다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 귀한 아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커가지고 어머니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었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마음에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보면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살아요. 회색지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편이든지 금송아지 편이든지 선택해라.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선택해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까무러칠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자꾸 정신을 잃어버릴 것도 같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해지기도 하고요. 왜 이럴까 내가?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일까? 몇 번 세수하고 머리를 흔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 와 있는데 보니까 시커먼 강물이 어마어마한 강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건 뭘까 하고 그냥 물으면은 여기 대답이 돼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가 보니까 사람이었어요. 목이 없는 사람들. 목을 이렇게 숙이고 있어서 검은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온통 다 까매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까맸다가 진한 회색이었다가 옅은 회색이었다가 회색까지 전부 같은 곳을 향해 가로가고 있었어요. 저쪽에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럼 저는 묻는 거예요. 검은 옷은 뭐고 회색 옷은 무엇인가요? 하면 저절로 알게 돼요. 검은 옷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악하게 세상으로 살아온 사람들.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뭐든지 다 알았지만은 십자가에 벌려 씻겨진 적도 없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간 적도 없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거는 제 꿈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간증은요, 이건 다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걸, 주관적인 걸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십자가만 믿어야 하고 제가 하는 얘기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와 부합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니면 놓아버리면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의미가 아주 있더라고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얀 옷, 흰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너희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건 내가 토해내치리라. 비슷한 말씀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명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가고 지켜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저 앉아서 그냥 그래 맞아 동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고 기도를 쏟아부어도 돌아오지를 못해요. 언젠가는 될 거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끝내야 할 텐데 이걸 뭘 어떻게 끝내야 될지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죠. 중요한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야.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이루어 가야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굳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둘 중에 뭐가 맞을까?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가고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는 사람들은 그래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는 안심하고 살아가도 돼. 그 안심하는 마음 그건 빼가지고 내 걸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성화까지 이루어 가야 해. 그런데 주님 앞에 갔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면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가잖아요. 이 사람만 가잖아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간 사람만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거에 안전한 마음과 그리고 나는 안전장치를 걸고 두 개 다 갈 수 있는 나는 구원을 이루면서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저희 집에는 제가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또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 저 얘기해서 죄송해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 박우영 목사가 어디 끝내나 봐. 그래도 끝낸다고 하고 똑같이 길게 할 거야. 정말 그렇게 생겼네요. 자존심 상하지만은 어떻게? 제가 집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돌아가면은 애들이 다리를 주물러주고 팔을 주물러주고 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애들이 가면은 제가 돈이 있을 줄 알고 강아지 몸에다가 통닭 그 선전하는 그 종이를 끈으로 붙여가지고 들여보내요. 이게 통닭을 사달라는 거예요. 애들하고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는데 애들에게 이제 야야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 나가. 그러면은 그러시구나 하고 애들이 다 나가고 또 어느 날은 애들이 또 다 주물러 주면은 기분 좋게 애들이 주물러 주는 대로 있다가 야야 너 찬양 너하고 찬양 잘하지. 찬양 좀 해봐. 그럼 기타 갖고 와가지고 애들이 또 기타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줘요. 그게 우리들의 늘 밤에 우리들의 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애들이 제 방에 들어올 때는 천기누설 하면서 애들이 들어와요. 쫙. 뭐 신학대학생님들이고 뭐고 다요. 그럼 너희들은 말이야. 우린 생명을 다하는 거야. 이미 가는데 가짜로 갈 수는 없잖아. 제일 불쌍한 놈이잖아. 하나님께서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으니 너희들은 진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알겠냐? 하면 애들이 막 결단을 해요. 이러면서 애들은 자라났어요. 그런데 오늘 밖을 보니까 비가 추적 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온몸이 삭신이 쑤시더라고요. 여기 저기 막 그래요.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한 통을 했어요. 야,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니들 나 쓸쓸하고 또 외롭기도 한데 와가지고
찬양 한 곡 좀 해줄래? 왜?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찬양 한번 해줄래? 목사님, 오늘 청년 집회 첫날이에요. 첫날이요. 꽤 많이 왔을 겁니다. 1000여 명 청년애들, 아마 그 이상 더 왔을 수도 있고 그래요. 많이 올 땐 1700, 800명이 오니까. 오늘 그날인데 목사님, 청년부 담당 목사거든요. 그래도 갈까요? 야, 근데 오늘 그거 정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 갈게요. 다 맡겨놔버리고 제가 확 가버릴게요. 그래서 늘 찬양을 해주던 그 목사에게, 같이 살던 목사에게 제가 좀 오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한번 좀 해봐. 쉬어봐 한번. 그런데 저 친구가요, 신천지에, 이젠 다 어른들이 됐죠. 너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 때, 야, 신천지로 다 학교 관둬버리고 신천지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한 2년같이 몇 명하고 같이 있었을 거야. 거길 뒤집어 버리자. 이만희는 영생한다. 그것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 이 친구는 가서 이만희는 영생하십니다. 영생하십니다. 죽으면 다 가짜입니다. 죽으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죽는 날이 올 거야. 그랬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박보영 목사 하고 왜 거기서 왜 제 이름이 나오는지요? 박보영 목사는 행위 구원자야. 그런데 얘네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다가 다 쫓겨났다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요,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요,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얻은 죄, 감춰둔 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더 설교할 거 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불러달라고 한 것은 우리 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괴로워도 그렇게 아들이 뇌사 상태에서 목도 뚫고 가래도 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 길을 꼭 걸어갔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은 마쳤고요. 이따가 모든 예배 끝난 다음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거든요.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유명한 부흥 강사셨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어느 두루마기를 입은 꽉 사람들이 들어찼는데 두루마기를 입은 어떤 청년이 와서 띄엄띄엄 기도를 해주더라. 자기 교인을 기도해 주는구나. 자리 틈도 없이 앞뒤로 다 앉았는데 일로 들어와서 이 사람 해주고 돌아서서 또 앞으로 해주고 점점 오는데 나 같으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저 여자를 해줄 거야. 그럼 딱 그 사람을 집더래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을 해줄 거야. 그러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짚어서 너무나도 신기하다. 어쩌면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해줄 거야 저 사람 해줄 거야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만 짚어줄까. 그리고 너무 말로 다 입으로 난 기도하면서 그 사람만 보고 있었는데 점점 앞으로 왔더래요. 뒤에 있는 사람 해주고 돌아서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해주는데 옮기는데 보니까 못자국이 나 있고 피가 흐르고 있더래요. 아버님이 통곡을 하며 기도하자고 하고 나 같은 놈은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해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무슨 기도원 집회 어디 그 연합 집회가 거길 써서 모였다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난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간절한 그 딸들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렇게 유월해 가면서 기도해 주셨군요. 그러며 그렇게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녁 집회 설교 전에 나왔는데 누가 툭툭 치더래요. 목사님 새벽 기도 인도하셔야 합니다. 텅텅 부은 눈으로
가서 새벽 밤을 새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때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지. 오늘도 동일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나와 기도하는 그 자녀들만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이곳에 널리 이 사실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퍼져나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버지 이렇게 4일 동안을 집회를 했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목마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력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복음이 들려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성령님 이곳에 끝까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간절히 순백의 신앙을 지키고자 당부한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조경환 선교부 총무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흥북지방의 선교대회를 특별히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구원의 결단과 감격, 확신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믿음으로 다시 서는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29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받은 말씀 결단 변질되지 않고 강사 목사님 말씀 한결같고 지속적인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일 동안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열정을 쏟아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부영 강사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박수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부흥성회가 되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모든 구석구석에서 세밀하게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매화교회와 박우영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분들, 그리고 매화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매화교회 모두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시고 시간마다 지방성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써주신 우리 지방 임원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매화교회 성가대 카리스, 오카리나 앙상블, 한마음교회 성가대, 신천교회 오늘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화교회 찬양단 안내와 헌금 위원으로 주차관리와 그리고 목회자들 접대로 수고해 주신 사회평신도부, 남선교회 연합회, 여선교회 연합회,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 회장님들과 임원들께 감사드리고 29개 교회에 시간마다 말씀과 은혜를 갈망하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식사로 대접해 주신 안현교회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합 선교대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흥북지방회를 위해서 선교대회를 위해
몇 달 전부터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가덕순 감리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더 말랐어요. 네. 너무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염려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첫째 날도 우리가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요. 인천 서지방 영종 중앙교회 황규진 목사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 집회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리사님 잠깐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안 나오고 충무님이 알아서 다 하라고 했는데 자꾸만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서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큰 집회는 사실 드뭅니다. 제가 강사님 또 목사님들 또 참여한 교우들 모두에게 다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일일이 다 인사는 못 드리니까 제가 한 번 인사드리는 걸로 대신하고, 그리고 오늘 신천교회 최승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확신으로 힘차게 찬양한 후에 신천교회 최승균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오늘의 집회는 마치고 이어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 기도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488장 함께합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근본성에 참여한 모든 교회 또한 우리의 목회자 평신도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따가 이쪽에 쓰실 건데 이쪽으로 한 줄로 서서 저쪽으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 두 번만 딱 부르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받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프신 분들, 중하신 분들만 이렇게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건강한 분들이 받으시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프신 분들만 이쪽으로 앞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빠져나가시면 돼요. 기도받고, 알았죠? 그리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할 때 여러분은 이 자리에 기도 안 받아도 앉아서 통성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대답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알겠죠? 예,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힘있게 박수치고 기도받을 때 뒤쪽에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죄에서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기주. 한 번만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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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